할렐루야.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29장 찬송가 29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니리나.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어떤 것을 보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그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들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위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옳은지 어떤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위장하고 가짜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의 그 동기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그분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또 단점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그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는 법궤가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지는 첫 번째 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웃사가 법궤를 잡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 성까지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로 19절은 다윗이 법궤를 보관했던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잘못된 모든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람이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먹을 것을 나누며 잔치를 벌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업신여겼던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미갈은 왕으로 채통을 차리지 못한 다윗을 비난하죠. 이 일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르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는 하나님에게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가 어떤 이유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어제 살펴본 5장 말씀을 보면 여부스 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군사적인 힘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두로의 왕 히람에게까지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이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냥 법궤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 운반 규례가 있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효가
새로운 수레에 싣고 그 법궤를 옮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다윗이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되었을까?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에서 그 의문의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들이 뛰어 떨어지려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웃사는 그 즉시로 죽게 됩니다. 이 일을 본 다윗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하고 법궤가 이곳에 멈춰지게 했을까?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분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다윗의 마음. 그러나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분노합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다윗의 진심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3만 명을 동원해서 도열하게 하고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수레를 이용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 열정과 열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의 마음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이 넘쳐납니까? 모두가 잠자리에 있은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 아무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나 중심의 생각으로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서 우리의 그 좋은 열정들이 삶으로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원했던 그림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쫙 동원이 돼서 음악을 연주하고 도열해서 법궤가 멋들어지게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까지 쫙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게 되자 이 모든 그림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 다윗은 화가 났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방법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야 할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놀랍게도 이방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이제 법궤를 기뻐하며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궤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정중앙에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그곳에 법궤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겠다, 아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법궤와 성막을 통해 상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 보관된 법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늘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 생활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이 법궤가 보관된 곳은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법궤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나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축복의 이유가 오벳 에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것이 이방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말씀 액자를 걸어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그는 법궤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짐승의 수레에 실었지만 이제 사람이 그 궤를 메고 다윗성을 향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다 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런 다윗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미갈, 성경은 그녀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다윗의 모든 시대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완벽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울의 딸 미갈도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으로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을 축복하러 온 다윗,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비꼬듯이 이야기한 거죠.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왕이여 좀 채통을 지키시지 그랬습니까?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십니까? 미갈이 다윗을 심하게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현에서 다윗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며 뛰노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예배한 것이다. 나는 비록 왕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동일한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왕의 자리에 있지만 채통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가 정말로 그 마음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듯이 순전하게 뛰놀면서 춤추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 그 모습은 비난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뛰놀고 춤춰야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를 때에도,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에도, 설교를 듣는 우리의 아멘 소리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과 최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인정받기 위해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것 하나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 그 열정과 열심이 삶 속에서 아름답고 바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니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매 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와 같이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순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린 정성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기도 제목 응답과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를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각 선교구와 기관과 부서,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 남교회, 서교회, 건축 중인 북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의 지성전, 10개의 해외 선교센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력전도에 달 전도된 새 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 행사와 또 유아 세례식을 위해서, 또 5월 22일 펼쳐질 정교인 체육대회 위해서, 또 오늘 금요 은혜의 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